이제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어떤 위의 하나님도 제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그것을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도와셔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다. 태초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의 전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 아득한 옛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를 지으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가삼칸이라도 지은 사람이 있어야 초가삼칸이 지어지고, 더구나 고층 빌딩은 지은 건축회사가 없이 자연적으로 생길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존 뉴턴이 자기 연구실에 태양계를 만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冥왕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크랑크를 돌리면 같이 슉슉슉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친구 한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하루 자기 서재에 들어갔다 보고, 이야, 이거 근사구나.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크랑크를 돌리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冥왕성, 천왕성, 회왕성이 빙빙 돌아가는 게 이 타이밍이 맞고 굉장히 근사한데, 이게 누가 만들었어? 아니야, 내가 사무실에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져 있어. 야, 사람을 누구 병신으로 생각하냐? 이런 조밀한 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어?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누구야? 아니, 자네는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서요. 조그마한 태양계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게 윙윙 돌아가는데, 이 우주는 이것보다 더 조밀하고 방대하고 크신 우주를 우연히 만들었다고 너는 말하지 않냐? 이것도 우연히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우주를 누가 우연히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고 할 말을 못하더랍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손님을 모시고 사막을 건너가는 약대가 있었는데, 해질 무렵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손님을 천막에 거하게 하고, 약대 주인이 모래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간절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하던 손님이 끌끌끌 웃으면서,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아, 천지와 만물을 주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았어? 못 보았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이 막막한 천지에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지. 당신을 무식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같이 유식한 사람은 없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러니 낙타를 끌고 사막을 여행하는 안내자인 그가 뭘 압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에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나서 못 견디겠거든. 그래, 그 천막에 그 손님이 잘 때 낙타를 끌고서 천막 주위를 빙글빙글 여리고 성 돌듯이 돌았단 말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난 다음에 약대를 묶어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손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약대를 어디 줄을 느리게 해서 풀려서 약대가 천막 주위를 막 돌아다녔군. 그런 일이 없는데요. 당신 약대가 천막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 그러면 어떻게 천막 주위에 돌아다녔다 합니까? 발자국 보라면 천막 주위에 발자국이 전부 나 있잖아. 그럼 안 봐도 뭐 발자국 보면 약대가 천막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 화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천막 주위에 약대의 발자국을 보고서 약대 돌아다니는 것을 못 보았어도 약대가 돌아다녔다고 아는 당신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온 천지에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 떠오르는 태양 보십시오. 이 모래사장 보십시오. 저 날아가는 새들 보십시오. 저 풀 보십시오. 저 꽃 보십시오. 여기 기어가는 조그만 곤충들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발자국이요. 하나님은 안 보일더라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약대 발자국만 보고도 약대가 돌아다니는 것을 아는 당신이 이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모릅니까? 할 말이 없어서 멀쑥멀쑥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을 못 봅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바람을 못 봐요. 그러나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가 4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은 숨을 쉬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크고 방대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추나추동 사시절 움직여 간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분이 계시지 않고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님께서 설계하사 지으시고 메인테인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다 메인테인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낡은 옷같이 찢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언제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영원히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만물이 우연히 생겨서 이 만물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만드신 자를 부인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만물이 만들어졌느냐? 우연히 만들어졌다. 진화라는 법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진화란 뭐냐? 흙에서 단백질이 우지하다가 살아나서 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자라나서 복잡하게 되고 그다음 벌레가 되고 그것이 또 분화돼 가지고서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 이런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무신론자들이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인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고 설명을 하자니까 억지로 이렇게 진화론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집 지은 사가 있어서 건설회사가 있어서 집을 지은 것을 알면은 현대건설이 이것을 지었다. 상용건설이 이것을 지었다 하면 간단한데 건설회사를 부인하고 지은 자를 부인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어떻게 이 건물이 지어졌느냐? 우연히 지어졌지. 어떻게 우연히 지어졌냐? 바람이 부니까 물자가 모였지. 비가 오니까 나무들이 떠내려왔지. 이것이 응걸려 있어서 추위 더위에 얼었다가 녹았다면서 우연히 쌓여지가 퇴적물이 되었지. 그 퇴적물이 모여가지고서 아파트가 되고 방이 되고 그게 텔레비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우연히 생겨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억지 소리를 하고도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이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설명하는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언제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열렬한 불에 타고 땅이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 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만물은 다 낡아지지 않아요? 집도 낡아지고 자동차도 사서 10년 이상 타면 낡아지고 옷도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낡아지고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텔레비가 쫙 여러 빛인데 보니까 다 많이 나이 잡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앉아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을 때는 얼마나 이뻤겠노, 날씬하고 얼마나 이뻤겠는데 이제는 다 저렇게 늙으셨으니 참 안타깝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상당히 미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늙으니까 형편없지 않습니다. 다 낡고 더러워지고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물질도 다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새로우면 영원히 새로운 것입니다. 시간이 안 지나가니까 한 번 청춘이면 영원한 청춘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33살의 나이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33살이에요. 시간이 중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히 새롭지요. 낡아진 것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새하늘은 영원히 새롭고 새 땅은 영원히 새 땅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새로워 언제나 아름다운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다 멸망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영존할 것이며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영존하신 것입니다. 옛날 태초에 우주를 지으시는데 우주를 짓기 태초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와서 부패시킨 것입니다. 죄만 들어오지 않았었으면 우리 인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부패해서 죽게 되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인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이 낡아지는 것 참 안 됐지 않습니까? 좋은 옷이 세월이 흘러가면 다 낡아져서 못 입게 되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우주 만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낡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12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주는 낡은 이복같이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새로 갈아입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신 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으심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냐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 계실 때부터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살아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은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느니라 하였으나 13절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여기에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중재가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움도 베풀고 천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사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나 어떤 천사라도 천사를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천사 숭배하는 것을 절대로 거부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심부름꾼이요 예배와 찬양을 받을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해가지 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느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데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천사 보고 나의 우편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에 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발등상이란 뭡니까? 의자에 앉으면 발이 편하라고 발등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만나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원수들을 붙잡아다가 발의 앞에 엎드려 놓고 목에다가 발을 얹어 놓고 승리를 자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묶어서 꿇어 엎드려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 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 즉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와 능력이 다 뺏긴 것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밧줄을 가지고 인간들을 묶어서 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밧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끌고 다닐 밧줄이 없고 끌고 다닐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었으나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 체인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을 찾고 있지만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잡아서 무정형에 던져 넣어서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들어가게 살게 할 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파멸할 때까지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당당히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부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안 식사 준비하고 애들 돌보고 빨래하고 소지하고 저녁에 다 돼야 허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휴 오늘도 하루 지나갔다고 앉는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 게으른 주부는 아예 일도 안 마치고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막 부엌에 가면은 그릇을 안 씻어가지고 이렇게 쌓여있고 빨래하는 것이 온 구석에 뒹굴고 방 소재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만 립스틱 칠하고 난 다음 머리 돌보고 가방 들고 놀러 나가버리고 말고 나중에 집에 들어오면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남편이 이것도 왜 이러냐, 아니 당신 그렇다면 당신이 좀 하지 왜 날 보고 하라 하냐. 꾸짖다가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꾸짖지도 못하고 지가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보다 네가 해라. 그게 요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 시대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야지 일도 마치지 않고 앉으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마쳤은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고 병을 다 청산하셨고 저주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거니와 영영토록 앉아 계실 것은 영영토록 다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영으로서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눈만 뜨가 보인다면 지금 우리 이 교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영안이 눈 열리면 저희 강대산 위에 저하고도 천사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사물을 보는 천사고 미카엘 천사는 군대 장관인 것입니다. 그 밑에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서 마귀와 싸우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를 돌봐 주니까.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지만 우리가 천사를 섬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경배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고맙게 느끼지만은 절을 하거나 경배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과 차별이 있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천사를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말도 안 소리죠. 이단과 사설들은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입이 비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 입이 비뚤어져야지요. 창조주가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지만은 인격을 가진 영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이요. 우리 사람도 영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고 천사와 인간은 피조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여 천사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릴 것은 안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들은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아침에 뭐 먹었는지 다 잊어버려도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저금 통장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금 통장 어디 나는지 모르고서 헤매면 큰일 나죠. 집 문서 어디 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린 것은 꼭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 보혜사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는 들었다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도 잊어버리고 전번주일에 설교한 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설교는 콩나물통에 물 붓기와 같아서 들어서 다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 들으면 또 양분을 얻고 또 잊어버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은 다 기억합니까? 다 까먹었지 뭐. 잊어버려도 좋아요. 잊어버려도 영향이 다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향을 섭취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보혜사가 되신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가 살아야 될 계명은 꼭 기억을 하고 우리 생활을 거기에 비춰봐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알아야 길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디를 찾아갈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되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산속에나 사막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막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딱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우리가 어긋나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지요. 계명을 모르면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아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잘못했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 좋아도 안 잊어버릴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시대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가시는 굴에서 불꽃 가운데 들은 말씀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한 것이 바로 구약이요,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지만은 그것을 거역했을 때는 심판을 받고 죽음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3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준 구약 성경도 거역하면은, 잘못하면 두 사람, 세상 증인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안식일을 범한 사람, 부모를 거역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두세 사람 증인을 듣고 난 다음에 죄가 드러나면 죽였습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오늘날 우리가 얻은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얻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걸머진 것입니다. 내 때문에, 우리도 아니고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세례받을 할머니를 보고서 세례 문답을 하거들랑 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습시오. 누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 하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랬습시오. 알았어요. 그래 지방에서 와서 할머니 보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꼭 세례 문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할머니, 우리 목사님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목사님 내게 세례 문답 가르칠 때 내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 가슴을 가르치면서 내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때문에도 죽었지요. 그러나 그 할머니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못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전부 다 내 때문에, 날 위하여 내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발길로 차버리고 침배하고 등 뒤로 돌려버린다면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이제 구원의 길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최고 최후의 선물을 거역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죠. 그 다음에 받을 심판은 지옥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해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해서 몸짓고 피 흘리고 영원히 지옥까지 내려왔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반해버리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율법 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범한 죄를 어떻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몸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다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구주로 생각한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전율을 느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뭔가 머리를 뜯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그들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니까 기절초풍을 할 것 아닌 것입니까? 한 번만 나타난 거 아닙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살아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마에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같이 밥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도저히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을 꼬집고 눈을 비벼보아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조리 다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눈앞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았고 눈앞에서 살아나서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이 참말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아도 믿고 죽어도 산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했으니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도 배반함이 없이 12명이 다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 대신 들어온 마띠아도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확실히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후로 세워진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주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도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나가 두루전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들만 증거한 그 증거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증거로서, 가장 큰 증거로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보았습니까? 그런 것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 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아직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어 봐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못 하는 이유는 안 구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모두 다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한 증거로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표적이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고 능력과 및 치료하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난 다음 병 고침받은 체험은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나은 체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이것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러고 기도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귀신 쫓아낼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태어남으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임금님의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자식인 것입니다. 거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날 때 벌써 귀신을 쫓아내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란 힘이 있고 막 용기가 생기고 불긋불긋 능력이 마음에 느껴지는 이것이 능력인데, 그렇지 않고 나이 늙으면 기운도 없고 육체의 근력도 사라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서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력이 있고 튼튼하고 활발하고 용감한 아들 딸들이라도 그 근력이 없이 시들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은 능력은 있지만 권세가 없습니다. 부모는 능력은 없지만 권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돼요. 며칠 전에도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눌려서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내가 그렇게 그날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이런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때는 그것은 마귀가 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피곤하면 그거는 쉬면 되지만은 마귀가 눌러서 피곤한 것은 쉬어도 더 피곤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 내가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막 위장이 쥐어 틀고 설사가 나오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추운데 가지도 않고 옷도 잘 얇게 입지 않았는데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은 무엇인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거의 대개가 마귀가 눌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점점 고통을 깊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억압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처음에는 아무런 표적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늘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귀가 누르고 아웅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싹 구름 그치듯이 그쳐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활달하게 되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되었어요. 만일 귀신이 누르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밤새도록 자고 나도 피곤하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상쾌하고 깨끗하게 됐단 말입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자를 차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러 했는데,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삼키려고 눈을 번들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기회와 시간만 있으면 마음을 누르고 육체를 누르고 생활의 회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면 왜 주님이 유언으로 말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안진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역한 것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도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12명에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에게도 귀신 쫓아내라고 하고, 얼마나 70인의 제자가 신바람이 났던지 돌아와서 주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다니까 주님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병인 것입니다. 뱀같이 물고 정갈같이 쏘는 여러 가지 병을 뱀과 정갈이라고 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은 귀신과 마귀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망연 유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오늘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시장에 갈 때 내 시장에 가는데 회방하는 원수 귀신을 물러가라. 놀러 갈 때도 오늘 놀러 가는데 평안히 가게 해주시고 회방하는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회방을 하기 때문에 회방하고 잠수하는 귀신을 늘 쫓아내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자가 없으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회방자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으니까 회방하는 자를 자꾸 쫓아내며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증거하신 것이요 12제자가 증거한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직접 성령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등지면 정말 그 사람의 앞날은 암담하고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구약시대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야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을 말한 것입니다. 옛날 세상은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셨는데 그 세상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이 불로서 멸하려고 예비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로서 멸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하나님이 새로 짓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을 천사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6절에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장차 올 세상은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어뜸이 누구십니까? 사람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장자가요? 그거 몰라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 왔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제1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제1호인 것입니다. 사람 중에 제1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아서 다스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아 다스릴 곳인 것입니다. 천사에게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거하여 이르시되 누구인가 어딘가는 바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먼지와 티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구원을 해주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는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지만은 부활하셔서는 존귀와 영광 만세의 왕으로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33세 동안 사시다가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는 존귀와 영광으로 천사보다 월등히 높아진 원래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 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 것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받았으나 장차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선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승천하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지구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해서 그걸 잃어버렸죠. 부활해서 승천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지은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으로 받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죠. 장차는 우리가 예수님께 조인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스스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다스리지 못하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 모범으로 미리 만물을 다스리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우리가 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부활 성천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위해서 지어지고 예수님을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었지.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는 하와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마귀를 섬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장을 섬기니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되지 않았죠. 길을 잘못 들어도 보통 잘못 알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근본 목표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 주님의 공로가 크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1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었으므로 함께 거룩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내가 되시고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한 자리에, 한 위치에, 한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나오냐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의 아들이 아무리 존귀하더라도 자기가 원해서 저 시골에 비천한 처녀를 택해서 아내를 삼으면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아이고 저 시골에서 개똥이나 줬던 오줌똥이나 머리에 이고 댕기던 그 처녀가 임금님의 왕후가 되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요. 옛날을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 옛날은 지나가고 임금님의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서 택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주었으므로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아들과 똑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자고 똑같이 손자고 해가니까 동일한 형제처럼 되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줌종이 머리에 이고 댕기던 처녀보다 더 못한 벌레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좋다고 택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좋아서 짝사랑했죠.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씻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가지고서 당신 품에 품고 보좌 우편에 앉히고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나의 동생아, 그거 불러주시니 팔자 바꿔졌지요. 달라졌지요. 이제 마귀가 와서 지금 별 수 없는 개똥이 같은 저기 꼬락서니가 그 소용없어요. 그건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요. 우리 이명박 장로님 보고 손가락 옛날에 대통령이 안 될 때는 온갖 모함을 따고 손가락질 했으나 지금은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 됐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대통령이에요. 우리 국군 총사령관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 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나는 옛날엔 부두의 노동자였습니다. 6.25 사변 때 부두에 가서 집 나르는 노동자요. 길거리에서 요강 가시다가 락화생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 보고서 저 옛날에 나하고 부두에서 일하던 저 자식 저 길거리에서 보통이 장사하던 저 자식이 뭐 그러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는 75만 명의 성도의 목사여.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얼마나 달라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옛날처럼 또 다시 먼지와 티끌 속에 뒹굴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 수렁에 도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임금님의 왕후가 되었으면 오줌똥이 먹고 다니면 안 돼요. 개똥 죽겠다고 망탱이 걸머쥐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왕후는 왕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하겠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따라서 선포해 주시고, 우리 찬송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찬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일체가 되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의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것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의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믿기에 우리를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우리를 주님께 준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까지만 하십시다. 오늘은 너무나 기막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의안이 불문합니다. 잘 여러분 음미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극히 가깝고 예수님과는 서로 체온을 느끼도록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멀리 있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함께 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아우인 것입니다.